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세상에 참 일도 많고 우리를 끊임없이 누르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므로 그냥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 가장 중요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평강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이 평안이 없어요. 이 평강이 없고 오직 이 평강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속에 놀랍게도 이 평강은 때로 하나님 앞에 임할 때마다 맛보면서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늘 이 평강을 맛보면서도 맞추면 어느 틈엔가 사라져버리는, 알면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평안이 위로부터 주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평강으로 임하는, 이때 이 모든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만은 이 모든 평강을 평강이 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평안 속에 찬양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면서도 기도 마치면 어느 틈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간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지로 그릇을 삼아서 이 평강을 담아야 합니다. 자, 이 평강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이면서 동시에 간직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주시는 평강이 쉽게 사라지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 또 이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시는 것을 위해서 주시는데 간직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다가도요, 경험하다가도 쉽게 우리는 상황에 아주 쉽게 노출되고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언제나 평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나를 주도하다 보니까 평강이 내 속에 이 모든 것을 주도할 힘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신 선물인 평강을 내 의지로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의지로 간직하기 전에는 절대로 평강일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삶의 경험과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주어지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때로는 이 평안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봅니다. 때로는 모든 질고에 고침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풀 수 없는 문제마다 이 평안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명철도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산재했는데 평안 속에 그 길을 내어 가시는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사라지면 동시에 암담해집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개입되면서 그만 어느 틈엔가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대로 상황을 내 아는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휘둘려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평안이 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 얼마나 환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가를 예수님 먼저 하신 거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삶이 참 팍팍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프로의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담대하라. 즉 평안 속에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평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상실하면은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되죠.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우리는 별로 여기에 심각하지 않아요. 이 평안 속에서만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할 때도 바로 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늘 도사리고 있어요. 주변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그만 주변과 상황이 그대로 노출돼 휘둘려 버릴 때 우리는 즉각적인 우리의 경험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일을 당하고 어려움일 때마다 주변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대. 경제적인 상황, 지금 모든 흐름이 그렇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동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변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주변과 상황은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변 어떠세요? 정말 주변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그 주변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은 납니다. 참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내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슬그머니 이 주변을 핑계 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주변을 등에 업고 때로는 주변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도 하고 싶어집니다. 언제나 이 주변은 노출이 되어 있고 주변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실은 주변은 나와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주변에 내가 빼앗겨버린 생각이요 마음이요 뜻이라면 이거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이 슬며시 내가 이 주변을 핑계 삼아서 나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희한한 현상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잘 압니다.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주변을 비밀 삼아서 내가 내 모습을 표출하고 싶은 거예요. 즉 울고 싶은데 누군가 뺨을 때려주는 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쉽게 휘둘려 가면서도 아무도 모르길 원하는 우리의 심성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변이 그렇다고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 이 주변을 보고 내가 어려워하는 줄을 스스로 가리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의 모든 일들이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은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노출된 상황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상황은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언제 얘기합니까? 상황은 늘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상황이 좋아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이 상황을 맞이하는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신이 없어요. 상황은 늘 우리에게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맞이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 속에 휘둘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내 악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게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맞이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노출시키면 사실 우리는 천하 없는 누구라도 여기 휘둘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환난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담대하라. 이 상황은 마치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친히 저와 여러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내가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모든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주변과 상황에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변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끊임없이 게임하고 싶어지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 틀린 것만 아니겠습니다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변과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사실이 어떤 것이 계시겠습니까? 요즘 팩트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말 사실도 얼마든지 좋은데 그 뉘앙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이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 이 사실에 깨어있지 못하면 그만 주변과 상황에 휘둘려 세워날 수가 없으니 천하 없는 누구라도 여기서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영적 능력의 소유자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로 주셔야 합니다. 모든 삶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 내 의지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황은 지금도 끊임없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연인 누구누구가 자기의 위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적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안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맞이할 때 평안이 사라지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 평안이 상실이 되면 그냥 오는 사건이 불안입니다. 이 불안에서 맞이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절대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상실된 것이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일에 그만 원치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근데 평안이 임할 때 우리가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평안이 임할 때 친히 그분이 나를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긴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왜 그런 노래를 했을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어떻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이야기는 그냥 어떤 시어가 아니에요. 어떤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이 주셔야 할 선물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평안하뇨? 이들은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막달라 마리아면 그냥 정신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달려간 것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말았지요. 참 좀 껄끄럽습니다. 무슨 부활을 믿었고 그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달려간 그가 결국은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숨을 수밖에 없고요. 불안하니까 뒷걸음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하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평안은 어떨까요? 우리가 평안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집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삶에 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객기도 아니에요. 평안하면 나도 모르는 위로 주시는 큰 담대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펼쳐진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대기권의 구름층 아래서는 뇌성 번개가 치고 지금 뭐 엄청난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붑니다만은 그 위에는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알면서 또 하나의 상황을 주도하시는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것도 인정하지만은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실세가 있습니다. 가끔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할 때 여러분 시상 한 10km 이상을 항공기가 운항할 때요. 그 밑에 구름층들이 보여집니다. 절대로 그 위에 비가 오는 법이 없어요. 오늘의 상황은 상황일 뿐이고 우리 주변은 주변일 뿐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분은 평안 속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모든 불안을 그대로 물러가게 합니다. 아무리 안개가 자욱히 껴도요, 동편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듯이 안개가 사라지고 불안은 사라지게 됐어요. 불안과 염려, 초조는 의로운 그 태양이 떠오를 때 사라지듯이 우리 속에 모든 사물이 맑게 투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담대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평안을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평안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 관건이 바로 이 평안의 문제입니다. 내가 평안하느냐, 내가 평안하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불안하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평안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계를 보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천하 없는 누가 세상이 종말이 어떻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해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한마디로 순교할 때 순교할지라도 스데반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돌무더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은 상황일 뿐이에요. 이것은 쇼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엄습하고 누르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것은 평안을 상실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가 없이 그냥 불안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불안하죠.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거 어떻게 갚지? 이자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산적해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한가운데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이 세상에 불안한 일만 만들고 다닙니다. 불안하니 함부로 일을 계획하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가서 안 될 길 갑니다. 투자하지 않을 때 투자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삶의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준비합니다. 내일은 또 오늘을 준비합니다. 이거보다 탁월한 노후 준비는 없어요.
더 정확히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 오늘을 오늘되게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가능합니다. 불안하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불안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거나 싸우는 일을 보신 일이 있나요? 싸우는 사람들을 드라마도 연출이 가끔 됩니다만은 불안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가 통치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살리고 죽이는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총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쏴야 됩니다. 칼이 있으면 아무거나 결판을 봅니다. 무서운 일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내가 통치자요, 내가 하나님까지 부리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염려, 근심,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때인데, 어제가년 자문 기자도 이걸 지적을 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또 마음을 다스리는 자. 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참된 용사는 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빼앗을 성이 아니라 그 성은 주신 성입니다. 근데 왜 뺏어요? 언제 뺏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7 족속은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탁월한 로마 병정보다 위대한 병사를 양육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병거를 쥐어줘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바른 땅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언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우리의 탁월한 과학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무너뜨리라고 했나요? 7바퀴 반 돌라면 돌고 소리를 지르라면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돈 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계를 가로막는 게 불안이에요.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치할 수가 있어요. 어찌 죽을 자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이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이 오늘을 지으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을 불안한 사람은 절대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이 비밀 속에 오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주제는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을 몰라요. 밤새 안녕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허더슨 테일러가 운명을 했습니다. 그 옆에 가장 절친한 친구 한 사람이 그의 생애를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천국은행에서 매일의 양식, 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다 쓰는 듯했다. 구세주가 동의하지 않고 성령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에는 그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삶에 문제가 있거나 매우 심각하고 다급한 순간에도 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했다. 그는 좀처럼 서두르거나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속으로 원통해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명철을 뛰어넘는 평안을 살았고 그 평안이 없으면 살지 못함을 알았다. 그의 생애를 평안히 주도한 것을 그림 보듯이 그 친구가 그의 죽음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평안이 시작과 끝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안하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면 염려가 오고 근심이 걱정이 됩니다. 그 나머지 건강 이상이 온다든지 사업이 어려움과 자녀의 미래 불보듯 뻔합니다. 불안한 부모 밑에 불안한 자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불안하니 그 사업은 불보듯 뻔합니다. 교수가 불안하면 학생들을 볼 것도 없어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불안하면 어때요? 혼란입니다. 그런 줄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 본들 불안한 사람의 미래는 불안한 사람들을 창출할 것밖에 없어요. 삼가 오늘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의지로 그릇이 되어 간직하십시오. 이 간직함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이 오늘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